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단 한 방울의 물도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사랑의 희생으로 바쳐주신, 그래서 저희를 살리신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그 사랑의 진정한 정신세계를 저희가 닮아서 저희도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를 전부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한 3일 후에 이 나라에 중차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 행했던 모든 고행과 극기의 산 희생 제물을 두 분을 통해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바쳐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하면 부족하고 역겨운 것 투성이오나 어머니께서 저희들의 이 희생 제물을 받아주셔서 아버지께 대신 바쳐드리며 기도하여 주시면 완벽하고 흠없는 것이 됩니다. 하오니 어머니, 이 나라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지난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모욕과 역겨움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으나 오히려 그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세력에게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여 하나됨으로써 끊임없이 성심의 고통을 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이 희생의 예물로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마음에 위로를 드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번 선거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절대 다수의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곡한 갈망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인간의 뜻 통치가 완전히 끝나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들 안에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가 그것을 자유의지로 갈망하여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순야입니다. 이제 오늘은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학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주님께 성막을 세워 바치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떠나지 않다. 주님께 성막을 세워 바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을 세워라. 거기에 증거궤를 두고 그 궤 앞을 막으로 가려라. 그리고 제사상을 가져다 격식대로 상을 차려 놓아라. 등잔 대를 가져다 놓고 불들을 켜 놓아라. 또 너는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가져다 놓고 성막 문간을 가리는 막을 쳐라. 성막 곧 만남의 장막 문간 앞에 번제단을 가져다 놓아라.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담아 두어라. 울 휘장을 돌아가며 치고 울 정문에 막을 들이워라. 그리고 성별하는 향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거기 있는 모든 기구를 성별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리하면 이 제단은 거룩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 또 물두멍과 받침대에도 기름을 발라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불러내어 물로 그들을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나를 섬기는 사제가 되리라. 또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내어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들의 아비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사제가 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은 대대로 영원히 사제직을 맡게 되리라.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하였다. 마침내 제2년 정월 초하루 성막을 세울 때가 되어 모세는 성막을 세웠다.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었다.
기둥들을 세우고 천막을 쳐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천막 덮개를 씌우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되었다. 그는 증거판을 궤 안에 모셨다. 그 궤의 채를 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궤를 성막 안에 모시고 앞을 가리는 막을 쳤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증거궤를 가렸다. 그는 만남의 장막 안 성막 북쪽 막 바깥에 제사상을 들여다 놓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는 제사상 위에 빵을 차려 주님 앞에 바쳤다. 등잔대를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여다가 성막 남쪽 제사상 맞은 쪽에 놓고 거기 주님 앞에 등잔불들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금제단을 만남의 장막 안에 들여다 막 앞에 놓고 그 제단 위에서 모세는 주님께 지시받은 대로 좋은 향기를 내는 향을 피웠다. 그리고 성막 문간에 막을 들이웠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바쳤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거기에 담아두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물을 떠서 손발을 씻게 하였다. 그리하여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늘 손발을 씻었다. 그리고 울을 세워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게 하고 울 정문을 가리는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떠나지 않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모세는 감히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기만 하면 진을 거두고 떠났다.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치는 날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헤매고 떠도는 동안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 이스라엘 온 족속의 눈앞을 환히 밝혀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부분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학습을 했는데요. 이 출애굽기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관점적 원리를 말해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드디어 이 백성에게 원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원칙.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앞에 이제 창세기 때는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오래 가지 않아서 배은망덕으로 아버지보다 자신의 자아를 더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면서 아버지께 배신을 해서 죄인으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한동안 방치가 됐다가 이제 훌륭한 영혼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영혼들이 이제 후대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훌륭한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면 출애굽기는 그들이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좀 강대국인 나라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하는 노예살이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거기서 아버지께서 건지셔서 다시 이제 얘네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여기서 다시 나의 계획을 뜻을 펼쳐야 되겠다 하셔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따라야 될 원칙, 질서, 규칙 이런 것을 주시기 시작한 게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뭘 배웠냐면 39장의 내용은 사제가 입어야 될 옷, 아버지 앞에 사제가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봉헌을 드릴 때 어떤 복장을 갖추고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죠?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손재주 있는 사람, 또 그 복장을 만드는데
많은 백성이 기여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나설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직분의 질서에 걸맞는 예복을 갖춤으로써 어른 앞에 나갈 때 어떤 복장을 정갈하게 하는 건 기본 예의죠. 그렇죠? 사랑의 표현이고 기본 예의입니다. 이제 그런 질서를 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 지난 시간에 사제가 입어야 될 그 복장의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였냐? 사모를 쓰는데, 모자를 쓰는데 사모 이 앞에 이마 부분에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 이렇게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사제 복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사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걸 붙이라고 굳이 하신 이유는 너의 역할은 네 직분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직무는 뭐냐? 너는 나에게 몸 바친 자라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 바친 자라는 건 왕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유세와 권세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내 아랫사람 부리듯이 이분법 신분질서를 나눠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맡겨주고 보내주신 양들이죠. 그렇죠? 그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이 지은 죄 그들이 매일 잘못하는 거 그거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대신 갚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자. 그게 주님께 몸 바친 자가 해야 될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몸 바친 자라는 것이 어디에 가서 완성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그 직분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배상과 보속을 철두철미하게 의미 하나하나를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셔가지고 완벽한 산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삶의 예표로서 이 구약시대 사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몸 바친 자라고 너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은 그거다라는 걸 여기 새기기 위해서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바지에도 12개 보석을 이렇게 달고 나가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도 무슨 뜻이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12지파의 백성들을 짊어지고 그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께 노여움을 끼쳤던 거 모르고 행했던 죄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제가 배상보속하는 자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그 의미로 달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정신이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이러했다면 난 주님께 몸 바친 자라는 직분을 너는 잊지 말고 그 직분을 충직하게 충실히 행해라 라는 것이 이렇게 출애굽기 시절부터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산 희생제물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잘할 수 있을까? 산 희생제물의 역할을 이렇게 무한 발전이 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쯤이면. 그렇죠.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을 보십시오. 말 타고 다니고 달구지 타고 다녔는데 지금 막 마하의 속도로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달나라를 가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그렇게 눈부신 발전이 있었는데 그럼 영적인 것도 똑같이 눈부신 발전이 있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인간을 속이는 악으로 완전히 둔갑됐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 안 해도 다 결론이 나는 내용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처럼 산 희생제물로 살 게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도둑과 강도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 저는 자원한 봉사자로서 산 희생제물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희생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얻어 누리게끔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해서. 맞죠? 그 자원한 역할을 잘할 거라고 기대해서. 그래도 여기도 보면은 너의 유산은 나다 해서 레위 지파는
아예 생업엔 신경 안 쓰고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에 일부를 다 띄워주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게끔.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가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너를 챙겨줄 테니 너는 그 직분에 충실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자원한 봉사자로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신자분들이 다 봉헌한 걸 가지고 그 한 명의 수도자 혹은 성직자가 양성될 때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다 들어가는 게 그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 양들이 바친 제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산희생 제물로 똑바로 살라고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을 지금 똑바로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 직분도 똑바로 안 해. 근데 모든 걸 다 공짜로 누려.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라는 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둑과 강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양이 오면은 양의 가죽으로 옷에 입고 양의 젖을 짜서 먹고 이런 도둑과 같은 심보로 살아가는 그런 세력이라고 바리사 율법학자를 예수님이 나무라셨죠. 근데 이 교회가 바리사와 율법학자와 다를 게 뭡니까? 똑같은 사람만 달라졌지 똑같은 속성을 지금 전승하고 있고 더 사악해지고 더 악독해졌죠. 더 교묘해졌고. 맞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도둑과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저 누리는데 거저 누리게 하신 이유가 네가 그렇게 잘해볼 거란 말이지. 네가 나를 닮은 산 희생제물로 살 거란 말이지. 그래, 그럼 잘해봐라. 대신 네가 그것을 충실히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다른 것에서는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고 사랑을 줌으로써 면제할 수 있게끔, 네가 다른 것은 신경을 쓰지 않게끔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하마. 그 의미에서 여기 레이지파도 다 아버지가 유산을 주시고 봉헌에서 들어오는 건 떼서 사제에게 주고 그런 이유가 다 그래서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맡은 바 직분에 그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공짜로 얻어 누린다. 그럼 이건 사기고 도둑이가 강도죠. 맞습니까? 이래서 사제에게 왜 사모 앞에 주님께 몸 바친 자라고 왜 붙이라고 하셨을까? 너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의 삶의 모든 행위의 목적성은 네가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서 너는 너에게 맡겨준 양들의 모든 부족함을 배상과 보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너 삶의 목적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의 직분은 그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쯤이면 수천 년 지났으니까 엄청 발전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교묘한 마귀가 돼서 다 속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짜 거저로 누리면서 하나도 양들은 돌보지 않아서 양들이 다 영적으로 삐뚤어지게 말라가지고 하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쵸?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는지 어떻게 아버지께 올바르게 다가가서 아버지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께 극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39장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지난 모든 1장부터 40장까지를 통틀어서 기억해야 될 건 드디어 아버지의 백성에게 원칙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뭐 촛대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증거판은 이렇게 만들어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그 괴는 그 위에 거룹을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해서 앉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죠. 자, 이것은 인간을 올가매거나 억제거나 그래서 불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전혀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고 싶으신데 사랑을 주려면 아버지의 방식에 이 자녀가 올바르게 화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하고 다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간은 무질서하고 막 살아도 부모가 자기 유산을 그냥 내 자식이다 해서 그냥 거저 다 주지만 하느님은 하느님과 사고방식이 똑같아야 되고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 이것을 닮아서 하나 되었을 때만이 뭘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칙과 질서를 가르칠 수밖에요. 맞죠? 그러면 그것을 잘 학습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려면 이런 질서, 이런 위치에서 살아야 되고 공경과 사랑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아버지를 모시려면 어떻게 그 마음가짐의 자세는 어떤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요런 거를 지금 하나 배웠던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인간의 사고방식은요. 지금 현대인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에는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요. 올바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본인이 과거 시대 사람보다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난 똑똑한 존재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사실 진실로 꺼풀을 하나씩 까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으로 더 망해갑니다. 거기 순수성도 없고요. 정직성도 없어요. 맞습니까? 자기를 똑바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성도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풍요와 그 자만과 그 교만으로 망해가기만 해요. 오히려 이렇게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중간에 많은 부작용이 물론 이들도 있지만 왜냐면 인간적인 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호되게 혼나면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다시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성막을 다 세우고 바치니까 아버지의 영이 거기 임하셔서 같이 사시잖아요. 맞죠? 같이 사실 수 있을 만큼 순수하고 솔직담백하고 단순성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사람들은 그런 어떤 속성을 보면 그런 양질의 속성이 질이 다 떨어져요. 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이런 주의,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런 걸로 팽배하고 농후하죠. 이러면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드디어 오늘 후미에 보니까 구름이 가득히 성막을 덮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구름이 덮었다는 건 아버지의 영이 거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 구름이 계속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랑 함께 계시구나. 이 백성이 그 사인으로 알아듣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구름이 딱 떠나. 그럼 떠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성막을 얼른 걷어. 그리고선 또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데 가서 또 성막을 치고.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이 시대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그렇죠? 구름이 있고 가시적으로 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알아챌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오셨어. 그럼 경건해지고 마음가짐이 더 차분하고 아버지 앞에 예를 갖추려고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사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요. 또 수천 년이 지났으니 이때보다 더 발전적으로 아버지하고 아주 긴밀하게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아주 긴밀하게 함께 사십니까? 아니면 혼자 사세요? 대다수의 사람은 혼자 삽니다. 신앙생활 해도. 혼자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냥 성경 공부할 때만 좋아. 아멘, 알렐루야. 좋은 말씀 들었어, 오늘도. 그리고 돌아섰어. 그러면 내 식대로 또 살아. 내 자아와 내가 원하는 거, 내 기호 정서대로 또 살아, 막. 그러다가 내 집에 우환이 있고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고 내가 고통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갈급해. 그럼 또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매달려. 그렇게 해서 그때는 또 막 열심히 갈망하고 사랑을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니까 안타까워서 또 얼마큼 은총을 주셨어. 그러면 은총을 딱 받죠? 그럼 또 언제 그랬느냐? 다 잊어버리고 또 훌루랄라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아.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이죠. 사실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패턴이 어떠냐? 딱 제가 지금 설명한 요 나라에서 다 종교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왜 가까이 왔냐? 잘 되고 싶어서. 얻고 싶은 게 있어서. 바라는 바가 있어서. 갈급한 게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느님께 다가온 거예요. 맞죠? 그런 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랑 하나 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돈 떨어질 때만 와. 그리고 뭐 갈급하고 필요한 게 있고 막 뭐가 막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뭔가 얻어내야 될 게 있어. 그럴 때만 막 꼴뭉지를 흔들면서 아양을 온갖 아양과 재주를 떨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얻어가. 그럼 얻어가죠. 그럼 또 싹 입시서 냉랭해. 전화 생전 한 번 안 해. 이런 자녀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 그거라도 어디냐. 필요한 게 있을 때 다가오는 게. 이렇게 넓고 관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부모 자식의 관계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실제로 그렇게 관대하시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괘씸한 거예요. 맞죠? 괘씸한 거고 그건 참 얄팍한 거고 그건 축복받기엔 긁는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에게는요. 이 애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라는 게 있고 이 애증과 정의 관계라는 건 마땅치 않지만 내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걸 애증 관계이고 이게 정이에요. 그 끈끈한.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옳지도 않아요. 사실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하느님은 사실 얼마나 아버지가 불쌍하시냐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라도 지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나한테 다가오면 은총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나에게 다가와라.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나라예요. 요즘 시대의 영혼들에게. 그러면 얼마나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사랑을 드리는 영혼이 없으면 그래 그렇게라도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너에게 그나마라도 얼마라도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이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아버지가 가여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영적 수준이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영적 수준은 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생전 뭘 원하거나 바라서가 아니라 늘 한결같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야쿠르트나 우유를 하나씩 엄마 아빠 사시는 집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하나씩 놓고 가.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1년 365일을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은 매일 새벽마다 그 우유와 야쿠르트를 받을 때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마음이 어떠세요? 여기가 이렇게 애리지 않으세요? 마음 한가운데가? 그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 영혼으로부터. 사랑이 절로 가죠.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도 많아요. 사실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느님께 뭘 드린다 그러면 막 이뜻이만한 큰 거를 드려야 되고 나는 드릴 게 없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에 오해가 많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자녀에게서 감동을 받을 때 어떨 때 감동을 받으세요? 그 진정성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 감동이 세지 않나요? 그렇죠. 걔가 10억짜리 갖다 줬을 때 감동이 세세요? 물론 물질만능주의 사회면 병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는 아주 작고 별거 아닌데 그 진정성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질 때 근데 그 진정성이 지속적이고 한결같아. 변은 덕이 없고. 이러면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함께 살아가는 것마저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수준을 높이려면 비록 스타트는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서 그걸 좀 채웠으면 해서 다가왔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 모를 때, 철없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다가왔다라면 사람이라는 건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일어나서 좀 성숙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자녀도. 초등학교 때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와 걔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 장년이 됐을 때 기대하는 바는 다른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걔 한계적인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대하면 기대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걔가 장성하고 나이가 들고 하면
좀 더 성숙한 것을 봤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을 했으면 이제 좀 아버지께 진정한 마음의 사랑을 내가 먼저 좀 드리고, 아버지 한평생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많이 돌봐주셨는데 저는 뭘 돌봐주셨는지도 모를 만큼 무지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오게 하려고 많은 순간 애쓰시고 이끄셨을 텐데 저는 그걸 다 알지도 못할 만큼 아둔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많은 시간을 부족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제가 이런 성경을 배웠는데 제가 이제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진실한 마음을 드릴게요. 이런 고백을 하나 한다면 이런 게 감동이지 않을까요? 하느님께.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관계로서 이제 겨우 함께 살아가는 걸 시작을 하셨으니까 성막을 치고 구름으로 덮어서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아버지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살아 하나 되는 거를 이렇게 구현했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으니까 지금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각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께 사랑을 드리고 속삭이고 위로도 드리고, 많은 고통을 지금도 받으시잖아요. 이 역겨운 세상 때문에, 이 역겨운 변질된 교회 때문에. 그럼 아버지 오늘도 많이 상처받으셨죠. 고생 많으셨죠.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이 쓴물을 두 분이 삼키시느라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그 고통 어린 마음에 입맞춤을 드립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을 속삭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때는 단체 생활로 아버지께서 이 공동체 안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막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함께 사시고 이랬다면, 지금은 각각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매 순간 의식해서 그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진정한 나라에서 고백을 하고,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신세계를 한 번도 구현해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은 반복하면 스킬이 붙죠.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행위를 하다 보면 그 아버지의 현존하심을 점점 크게 느껴져요. 점점. 더 빈번하게, 더 자주, 더 리얼하게. 이제 그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 획일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나라죠, 이거는. 왜냐면 각각의 영혼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와의 관계성도 다 다르거니와 반향의 수준과 정도도 다 다르고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그 자신만의 자기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혼자 두지 마시고 늘 속삭이고 말씀드리고 진정성으로 사랑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이런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시대는 그렇게 구현해야 되는 거다.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백성하고 이렇게 함께 사셨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함께 살아가는 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1장부터 40장까지의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건가?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가는 자녀들을 함께 살기 위한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원칙과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질서가 주어졌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문 내용은 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요. 그냥 포인트로 조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제목이 성막을 세워 바치다죠. 드디어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동원돼서, 물건으로 바칠 사람은 물건으로 바치고 손기술이 좋은 사람은 와서 손으로 만들고 노동력을 댈 사람은 노동력을 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여기에 사랑으로 참여해가지고
아버지가 거하실 곳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 성막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영이 머무르실 곳을 이제 최초로 세우신 거죠. 백성 가운데. 즉,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성막을 세운 것이. 이해되시죠? 자, 저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점점 더 발전된 형태가 된 거다.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러나 최초의 교회라는 건 이렇게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내서 성막을 치게 하셨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함께 사셨던 요 성막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성막을 세워 바치는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월 초하루에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얼마나 천상의 나라가 질서로운 거냐. 몇 월 며칠 날 세우라고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다 만들었다고 해서 아유 오늘 다 만들었네. 자 오늘 여기다 세우자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만들어라까지 날짜도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정월 초하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우는 날짜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천상의 나라가 짐작이 가는 거거든요. 아, 아버지는 저렇게 질서가 퍼펙트 하시구나. 인간처럼 내 맘대로 멋대로 했다가 대충 아무 날 다 만들어지면 그냥 오늘 세운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걸 여기 행간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거기 증거궤를 두고 그 궤 앞을 막으로 가려라. 자, 이 증거궤가 즉 돌판에 새겨주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거기 계시겠죠. 말씀이 계시다는 건. 즉 아버지의 영이 계시다는 건 이것이 곧 생명이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 증거궤가 현대시대의 감실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실이 있는 곳은 영이 계신 곳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정갈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보호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막으로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거기 가득히 임하셨는데 막도 없이 그냥 역겨운 죄인의 인간이 거기 앞에 확확 돌아다녀. 이러면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욕과 역경을 안 드리려고 그 말씀이 있는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있으신 그곳에 막으로 가려라. 그래서 죄악이 거기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게끔 인간이 확 아무렇게나 다님으로써 요런 내용으로 요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상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등잔대에 놓고 불 켜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분향단 증거궤 앞에 가져다 놓고 거기서 이제 막을 친 다음에 또 이제 성막 만남의 장막 문간 앞에는 번제단을 가져다 놔서 거기다 이제 맨날 동물을 살라 바치는 거죠. 희생의 예물로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제단을 가져다 놓아라고 하는 요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 자아를 따르면서 거기서 생명이신 아버지에게서 뜯어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이신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뜯어져 나왔을 때 사람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냥 나 하나 먹지 말란 거 뭐 불순명한 게 죄 그거 하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죄가. 그게 굉장히 큰 죄예요. 왜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기대하는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걔한테서 뭘 좀 얻어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기대한다라는 건 부모가 자식을 소중하게 이렇게 낳아서 기르기까지의 기대치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쟤를 낳으면은 쟤하고 함께 요런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어디 이렇게 놀러 가서 예쁜 추억도 쌓고 쟤하고 같이 이런 운동도 해보고 내가 이런 악기도 같이 연주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계획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운다는 거죠. 세상의 부모도.
그쵸? 그러면 그렇게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나와 하나 된 자녀랑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다 하나하나 창조가 일어나게끔 하기 위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내가 싫다고 해서 떨어져서 나갔어. 그럼 그 기대치가 싸그리 다 무산된 거죠. 다 초토화가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 자식이랑. 그럼 이 모든 생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와 하나 돼서 많은 생명의 다양한 창조를 하기로 계획하셨던 바를 다 끊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래서 큰 죄인 거예요. 그 열매 하나 딴 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아버지의 뜻 생명을 우리가 다 죽였어요. 무참히. 그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바쳐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 물두멍을 놓고 물을 담아둬라. 울휘장을 돌아가며 치고 울 정문에 막을 들이워라. 그리고 성별하는 향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거기 있는 모든 기구를 성별해라. 그래야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이제 그 향유를 어떻게 만들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촛대, 뭐 제상, 뭐 증거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 향유로 성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별한다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축성을 하면 이것은 하느님께 속한 겁니다. 이렇게 마치 인호를 새기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것하고는 구별이 되죠. 거룩한 것으로. 바로 그게 성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축복해 주신 기름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축성을 하면 이것은 이제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그게 성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번제단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의 기름 이것도 역시 기름 발라라가 똑같이 위에처럼 성별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룩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는 인간적인 것이 아버지께 가면 모욕이 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축성을 하고 성별을 해가지고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 예물, 번제 이런 것도 다 거룩한 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끔 인간적인 것하고는 구별합니다. 해서 성별이에요. 그런 예식을 다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성별하는 게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제는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불러내서 물로 씻게 해라. 자, 그 물두멍 큰 게 있었죠. 거기서 물을 덜어내서 그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씻게 해요. 그럼 이건 왜 했을까요? 그 사제는 특별히 직분상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제도 지내고 백성을 대신해서 배상보속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먼지를 닦기 위해서 물로 씻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사제직을 수행할 영혼의 안에 인간적인 부정한 것이 많이 있겠죠. 특히 사고방식 안에. 그쵸? 그 사고방식 그리고 손으로 지은 죄 이런 부정한 것을 저는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역경을 드리지 않는 그런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간적인 모든 것을 씻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면서 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인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씻고 나면 인간적인 것을 닦아내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이제 기름 부어 성별해라. 이것도 아버지께 이제 몸 바친 자로서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는 사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장을 어떻게 입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먼저 속옷을 입고 격식을 갖추는 거죠. 얘를. 여러분 세상도 왕 앞에 나가는데 대강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갑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쵸? 이 세상 사람도 대통령을 예를 들어 만나러 간다. 그럼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사람은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세상에 그 직분도 존중을 해서 예의를 갖춘다면
하느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옷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부정한 것이 역겨운 인간적인 것이 이들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봉헌을 드리고 사제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끔 요렇게 축성도 하고 갖춰 있게끔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성은 사실 본질을 축성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사람에게 축성한다는 건 이 육을 축성한다라기보다 영혼을 축성하는 거고요. 그러나 본질과 영혼은 이원론의 관계로서 상호 무관하지 않고 상호작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도 완전히 무관하진 않은 상태. 요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지시하신 대로 다 했고요. 그래서 며칠 날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2년 정월 초하루 성막을 이제 세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웠어요. 말씀하신 날짜에.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쳐서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천막 덮개를 씌우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거죠. 증거판을 궤 안에 모시고 그 궤에 채를 꿰고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모시고 앞을 가리는 막을 쳤다. 막을 왜 쳤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왜 쳐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증거궤를 다 가리게 했고요. 그래서 그는 만남의 장막 안 성막 북쪽과 막 바깥에 제사상을 들여다 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는 제사상 위에 빵을 차려 주님 앞에 바쳤다. 자, 그 아버지 앞에 바치는 빵이 그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등잔대를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여다가 성막 남쪽 가 제사상 맞은 쪽에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요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쭉 다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을 학습했는데요.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거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렇게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구름으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아버지께서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걸 이들이 다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사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대는 저렇게 함께 사는 것이 더 발전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발전적으로 함께 사는 걸 구현해야 되는 건가? 그건 각자의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분과 속삭이고 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뭐든지 함께하는 요게 같이 살아가는 것의 발전적 버전의 구현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걸맞는. 자, 그것을 내 정신세계로 해야 되는 거고 구현을 매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출애굽기에서 배워야 될 건 전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냐? 질서, 따라야 될 규칙,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건가? 그러려면 무슨 질서로 어떤 공경과 사랑의 마음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따라야 될 질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근데 인간은 뭐를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마치 억압과 귀찮음과 아주 피곤한 것으로 생각하는 마귀가 가득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귀찮고 억압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막 줄 수 없으므로 내 질서에 너가 순응해서 반향을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너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이런 은총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꼬인 인간의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 것처럼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사고방식을 믿지 말고 지금 내 안에는 변질된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냉정히 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는요 정상적인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를 해야 정상적인 것인지조차도 모릅니다. 현대인은 사실.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일단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해예요. 객관성이 있고 이렇게 많이 배우면 내가 뭐가 옳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만족하는 건 거의 정상인이 아니겠구나. 이 정도의 객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버리기가 쉽겠죠. 자기 거를. 집착, 애착 안 하겠죠. 그렇죠? 왜? 잘못됐다라는 걸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발전이 빨라요. 영적 질서에서. 맞습니까? 자, 요런 것이 우리들이 이런 학습을 하고 발전적인 영성의 관계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요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많은 것에서 자기가 뭐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자기 정서가 굉장히 좋은 거고 바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그거는 진리를 모를 때는 자연법 안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본질의 세계에서의 내 사고방식과 본질에서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의 다 달라요. 아버지가 하시는 방법은. 그럼 지금 내가 잘못된 게 그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인정하고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질서, 이게 제 뜻입니다라고 해서 어떤 이런 객관화된 사실적인 행위로서의 반향을 올바르게 빨리빨리 버리고, 학습할 거 빨리빨리 학습하고 저거 내게 되게 하고, 요런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은 영적 발전과 진보가 빠를 수 있다. 그때 객관화가 필요한 거고 정직성이 필요한 거다. 과연 주님 진리 앞에 내가 이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곰곰이 혼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 믿고 따르는 거,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런 건 얼마나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많을까? 이런 것을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고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장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레위기 또 새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4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